12월 30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42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이다니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번 더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가 너무 힘들고 두려워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강성경 목사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고 로마서도 다음 주면 마무리하게 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그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니면 상황이 호전돼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는 오늘날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속하게 변화해가는 시대였습니다. 여러 민족이 또한 공존하는 다원화된 그 문화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도 사회적, 문화적 배경들이 다양하고 복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 나름의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신념이 달랐고 자기 세대들만의 문화적인 틀도 강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과도 비슷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종사하는 직업군도 다양하고 신생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연령층도 되게 다양합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면들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신념 그리고 문화적인 틀만을 고집한다면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 로마 교회 가운데 그리고 로마 성도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부터 15장에 이르러서 로마 교회의 크게는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류를 구분함을 통하여서 서로 이 두 부류가 서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석에서 성경학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면에서 믿음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기도 하고 채소를 먹기도 하고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때 당시에 로마 신전이나 이방 신전 가운데에 고기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그리고 관습을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잠깐 얘기를 한 것이죠.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그 날에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반면에서는 그 날에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서 아직도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이런 것은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 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칭하고 그 사람들을 통칭하면서 그들에게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한 단어로 형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고 우리는 모두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찬송을 잘 부르지 못하지만 찬송가 270장을 1절만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화목이에요. 화목해 하라. 교회 안에서 분열되지 말고 형제 자매 안에서 다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면 이웃 간에도 화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마찬가지로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래서 로마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도 지금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뭐 여러 가지 직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들 주변에서도 인정들을 해줍니다.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위치가 있고 믿음이 내가 좀 강하다라고 주변에서 평판들도 그렇게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못하느냐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난한 자들과 같이 동행하시고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같이 짊어지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의 짐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같이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대요. 나에게 무엇인가 힘이 있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먼저 받은 구원의 그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만 힘써서 내 기쁨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대요. 믿음이 강한 자라면.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힘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될 그 비난들과 비방,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욕까지도 다, 수치까지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만큼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그만큼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위의 말씀을 보면 인내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인내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또 인내하고 그래서 또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다가 정말로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힘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또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질 때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내일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또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위축되어 있지 않고 주눅들지 말고 같이 손을 붙잡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계속해서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자, 이 말을 역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본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색감리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색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뜻이 같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뜻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함과 동시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간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모든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아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뜻이다. 한 가지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화목해 하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뜻을 갖게 해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는 앞에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를 각 지체로 세워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 계신 모든 곳,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내부에서 분열이 되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면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부흥이 되려면 그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가 되어서 부흥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색감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해는 정말로 많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들도 많이 소원해져 있고 서로 만났을 때도 반가울 수도 있지만 또 서먹서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서 부흥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서로 그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같이 나아가면서 이겨나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달려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여 주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고집과 내 가치관과 내 신념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부흥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색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승리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막혔던 모든 관계들이 풀어져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송구여신 예배가 저녁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함께 온 마음 다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3일까지 또 2.5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특별히 2021년도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주보 교회 소식란에 올라가 있기에 그 부분들을 잘 보시고 한 분 한 분이 함께 꼭 이 부분을 실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원 집사님 가정, 우리 박희재 권사님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셔서 장례 잘 끝마쳤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 노철자 집사님이나 아프신 분들, 우리 강영수 성도님이나 많이 계신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강건함 얻도록 함께 꼭 계속해서 앞으로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또 서로 한몸된 지체로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존중하는, 서로 격려하는 귀한 공동체로 또 각 가정, 우리가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하나 되게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